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답정너라는 줄임말이 있어요. 답정너. 아시죠? 답정너. 뭡니까? 답정너가 뭐죠? 답정너의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요. 그걸 확인받고 싶을 뿐이에요. 옳다, 맞다, 고개만 끄덕여려. 이게 답정너의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답정너의 상황이 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뤘던 신약시대 분파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라는 파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는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까만 옷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바리새파의 후예들이죠.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기득권층이었어요. 헤롯 땅, 또 로마 정부와 아주 친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또 성경도 모세 오경까지만 인정합니다. 성경 중에 일부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아주 현실에 뿌리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고 이 땅이 최고고 여기가 가장 소중하고 그래서 여기서 누려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뽑아먹고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정너, 뭐가 답정너냐면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라는 그런 답정너의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부터 쭉 논쟁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화요일에 고난중어 화요일에 있었던 논쟁의 연속입니다.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 왜 없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들이 그 형의 아내, 형수죠.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에서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데 유대인 문화에서는 잘 받아들여지는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의 풍습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식이에요. 후사라고 하죠. 상속자. 상속해 줄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사람을 잇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리고 이 대를 잇는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대를 잇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아들을 낳아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런 가정을 합니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7형제가 있고 7형제가 있어서 첫째 형부터 마지막 7째까지 다 자식이 없이 죽어 그 아내를 7형제가 다 아내가 되었다라면 부활 때에 그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누구의 아내가 되어서 다시 이 부활한 채로 살아가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그런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고 같이 읽을게요. 22절, 23절 시작.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이 질문, 이 상황,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들이댄 논리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아내냐는 거예요. 누가 남편과 아내냐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다시 산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오해했다. 2번 나옵니다. 오해했다라는 말이. 크게 오해했다. 여러분,
부활의 개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질문을 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답정로예요. 땅이 좋은 거예요. 거기가 행복합니다. 그러니 부활이 구태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믿지 않음의 근거가 이 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과 상식과 이해함의 수준에서 부활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충돌이 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누가 아내가 되느냐? 땅의 것을 가지고 부활을 재단해 버립니다. 충돌하니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밀어내 버리죠. 그런데 성경을 몰라요. 사실 부활의 개념은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욥기에도 보면은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이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73편에도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인이 시를 써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잖아요.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독재자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너무 평안해. 너무 떵떵거려. 시편 73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왜 악인이 저토록 형통합니까? 자식 공부 잘하고, 그죠? 투자하는 것마다 아주 많이 걷어들이고 병도 안 걸려. 아주 건강해. 장수까지 하네. 시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서 깨닫고 무릎을 칩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심판은 죽음 이후다. 여러분,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이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저주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가 당할 일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 마른 뼈가 37장에 나오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 환상을 봐요. 부활의 환상이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반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이 사두개인들 역시 성경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뭘 모르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에도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부활시키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개념과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수준과 이 땅의 이해함으로만 부활은 없다. 부활한다면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남편이 일곱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그거 말도 안 된다. 고로 부활은 없다. 이 잘못된 결론에 도출한 것이죠. 풀이 과정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풀이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답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도 모르니까 자기 수준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냥 없다라고 치부해 버린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수준으로 상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과 열매도 본 적이 없고 나무도 본 적이 없고 사과 꽃도 본 적이 없어요. 향기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눈앞에 딱 사과 씨만 봤어요. 사과 씨. 사과 씨. 근데 그 사과 씨가 땅에 심기면 과정은 설명할 수 없지만 잎이 나고 나무가 되고 나중에 열매를 탐스럽게 맺고 꽃이 아주 향긋하고,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수준에서 막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사과 씨만 본 사람이 사과 나무 어떻게 알 거야? 몰라요. 사과 씨만 본 사람이 사과 꽃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하지만 사과 씨는 있고 그 씨를 땅에 심기울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몸을 씨에 비유합니다. 죽은 몸. 죽은 몸. 그것을 씨처럼 땅에 심는 거예요. 과정은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사과 나무요, 사과 열매가 되는 것처럼 죽은 몸을 씨처럼 땅에 묻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에서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다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건 어렵고 안 된다고 자꾸 치부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부활 상상할 때 막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몇 세쯤으로 부활할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40대로 부활하면 전 되게 곤란합니다. 지금 머리숱도 없고, 제가 몸무게가 항상 69, 70이었는데 지금 두려워서 저울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밥이 요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제도 짜파게티 2개 끓여서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 모습이면 안 돼. 근데 그런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건강하게 부활을 상상할 수 있지만 과도히 엉터리로 자기 수준의 생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쌍벽이 되는 이 사두개인들 역시 자기 생각에 푹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조심해야 돼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 생각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중력을 안 믿는다고 아파트 2층에서 떨어진다고 안 다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 믿을 뿐이지 중력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타조 사냥할 때 막 쫓아다니다가 타조가 지치면 수풀에 그 새는 대가리로 가니까 대가리를 박는다면서요? 자기가 안 보이면 남도 자기를 못 보는 줄 알아. 타조예요, 타조. 이 사두개인들은 타조예요. 자기 수준을 이해가 안 되니까 7 형제가 다 어떻게 그 한 아내랑 살 수 있냐, 그걸 이해가 못 하니까 이거 없다, 그냥 대가리 쳐박는 거예요. 안 보이는 줄 알고.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좋은 게 남들도 좋나요? 저는 어렸을 때 포크레인 작업하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아니 나는 이렇게 포크레인 작업하는 거 보는 게 좋은데 쟤네들은 왜 그걸 안 보지? 친구들은 잘 안 보거든요. 저만 좋은 거예요. 저만.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가 좋은 게 남도 좋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막내가 학교에서 과자 파티 한대. 그래서 저녁 때 과자 하나씩만 사오라 그랬대. 선생님, 하나씩, 한 봉만. 음료수 하나, 과자 하나.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서 사고 가는데 저한테 그래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아빠 부럽지? 우리 과자 파티 한다? 아빠 부럽지? 제가 부럽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럽겠습니까? 과자 파티? 저 과자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굳이 뭐 2+1, 1+는 아니라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안 부러워요.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 이 사두개인들 자기 수준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활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사야 55장 9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막 끼어들게 하는 차들이 있어. 그런데 앞에서 양보해줘. 그렇죠? 몇 대를 이렇게 양보해요. 끼어들라. 아, 내가 착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상대적이야. 그죠? 너무 바쁜 뒷차가 생각할 때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내 생각은 내 수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건강한 부활신앙은 세상과 배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의 생각을 벗어버릴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현실의 생각을 벗어내자. 그래야
마음이 비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견고한 부활 신앙이 강건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땅의 것들로만, 땅의 개념으로만, 땅의 생각으로만, 땅의 좋은 것들로만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자리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온통 정신이, 온통 생각이 땅의 것에만 매여 있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보세요. 농사를 졌는데 마침 풍년이야. 소출이 풍성합니다. 거기서부터 생각은 어떻게 이것을 보관할까, 누릴까, 또 소중하게 간직할까. 창고를 크게 짓자. 거기 다 넣습니다. 세상 말로 다 때려 넣어요. 그리고 행복해해요. 내 영혼아 평안하라. 수준에 올랐다.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 충분하다. 하나님 없는 행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 세상 것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부요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온통 세상 것에만 집중돼 있어요. 거기에만 온통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왜곡, 기억의 왜곡이 있어요. 이거 깨쳐내야 합니다. 특별히 기억 같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억,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죄송해요.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 그죠? 재밌다, 그죠? 제가 요새 나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깔고 자는 요가 있어요, 요. 근데 저의 기억에는 그 요를 제가 샀어요. 그쵸? 근데 아내랑 얘기하다가 아니래. 그 요는 내가 산 건 오래전에 버렸대. 무슨 말이냐? 그 요는 내가 샀다. 근데 내가 산 요는 오래전에 버렸어요. 3, 4년 전에 버렸어요. 정말 요를 깔려고 보니까 그 요가 아니야. 저는 철떡같이 믿었는데 꼬리를 내렸죠. 그래요. 예전에 어떤 분 이제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이 운전하고 가다가 시비가 붙었어. 그런 시비 있잖아요. 막 가다가 막 티격태격하고 막 빵빵거리고 막. 근데 이제 이분 말은 거기서 좌회전이 아니라 나는 직진에 섰다 이거예요. 좌회전이 아니었다. 내가 좌회전이라면 진짜 당신한테 무릎을 꿇겠다 막 이러면서 싸우더라고. 근데 보니까 좌회전 길이었어요. 민망해. 민망해. 사람의 기억과 생각은 절대로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왜곡이에요, 왜곡.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나 좋은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 수준의 과자 파티일 뿐이에요. 과자 파티.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24절인데요. 그들이 오해했던 이유. 오해가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in err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러에 빠졌어요. 왜 에러에 빠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세상에 푹 빠져 있다. 그 즐거움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에러에 빠진 거다. You are in error. 에러예요, 에러. 고장났습니다. 여기가 좋은데 성전을 중심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헤롯 땅에 가입되어 로마 정권에 잘 보이는데 여기가 천국인데 무엇 또 천국인가 다 밀어내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면 하나님께 대해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 그래서 이 현실의 부요함, 이 하나님 없는 행복,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매일 성경 정기 구독하셨나요? 예. 매일 성경 정기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일 성경 정기 구독료가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3만 원이에요. 예. 벌써 아시잖아요. 예. 3만 원. 가성비가 좋아요. 여러분 3만 원 뭐 조금 맛있는 거 먹는 식사 한 끼 아닌가요? 1, 2, 3, 4, 5, 6, 7, 8, 90 6권이에요. 가성비가 좋다니까. 두 달에 한 권씩 나와요. 한 권에 5천 원이야 세상에. 아니 3만 원이면 하루로 치면 도대체 얼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유익한 게 큐티를 하다 보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자 평생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습관입니다. 큐티 책을 펼치는 거. 그러면 내 이야기가 그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놀래. 막 깜짝깜짝 놀래.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도 해요. 말씀에 중독이 됐대. 그런 중독은 참 좋다. 그렇죠? 내 이야기가 말씀에 있으니까 펴는 거예요. 나라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저도 목요일 본문인가 이렇게 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화요일 본문에서 승천하시고 이제 혼자예요. 혼자. 자기들끼리예요. 헤쳐나가야 돼.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항상 예수님 같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잘해요. 제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중에 제 갈 길로 간 가룟 유다의 직분을 맡을 사람을 한 명을 뽑아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모든 사도들이 동의하고 기도하면서 뽑아요. 제비 뽑죠.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요. 너무너무 잘해요. 기도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중을 따져서 먼저 힘써야 될 일을 정하고 먼저 할 일이 뭐냐? 제자 한 명 더 뽑는 일이다. 그 일을 잘 감당하잖아요. 저도 그날 말씀이 왜 이렇게 잘 다가왔냐면 그날 제가 이사했거든요.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고 또 내가 잘 계획할지라도 변수라는 것은 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계획은 하지만 보장은 없습니다. 개런티는 없어요. 나 이만큼 할 거야. 뭐 이 정도 할 거야.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기도해야겠다. 제가 그래서 참 이사하는 거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으로 이사가 너무너무 순조롭게 잘 끝났어요. 감사하더라고. 저쪽 동에서 이쪽 동 오는 건데도 할 게 되게 많아.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보 걸었나 보니까 밤에 보니까 19,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아니 이 동에서 이 동 이사하는데도 19,000보를 걸었어요. 저 19,000보 안에 20,000보. 아니 무슨 동에서 이렇게 이사하는데도 이렇게 할 일이 많나? 뭐 물 사다 줘야 되고 쓰레기 봉투 사다 줘야 되고 전입 신고해야 되고 돈 받아서 또 보내야 되고 잠깐 또 은행에 가서 뭐가 막혔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 한도도 늘려놔야 되고 뭐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이 순조롭게 잘 하나님 진행시켜 주셨어요. 오전에 짐 빼고 이삿짐센터 분들이 점심 식사하러 간 사이에 주문했던 그 배송업체 직원분들이 딱 와서 비어있는 곳에 겹치지 않고 잘 넣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기도가 현실을 제압한다. 그럼 따라서 기도가 현실을 제압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제압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느헤미야서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떠나갔던 유대 땅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그 놀라운 과업을 느헤미야가 완성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가난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다삭스다 왕 앞에서 상향 리더십을 느헤미야가 발휘할 때 기도부터 하는데 그 기도가 결코 긴 기도가 아니에요. 목청껏 부르짖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후의 느헤미야 인생의 전체 영역을 다 지배해요. 술술술술술 풀립니다. 돌아가는 것, 가는 때의 호위병들, 필요한 제목들, 통행증, 목재, 돈 다 대줍니다. 기도부터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이 신앙의 뼈예요. 기도가 신앙의 근육이 됩니다. 뼈가 튼튼하고 근육이 튼튼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가능합니다. 내 생각을 세상의 안경을 벗는 힘은 자꾸만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가요. 여러분, 현실의 마음을 정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현실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현실의 안경을 벗고 말씀과 기도의 안경을 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의 모든 유혹과 압박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물음에 답을 해주세요. 저는 이게 최고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 논쟁의 종지부예요. 성경에 부활이 안 나오는가? 성경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호흡하고 있음이 공기가 있음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활해요. 다시 삽니다. 어떻게 아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너무나도 당연한데 현실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걸 발견을 못해.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을 때 발견하는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부활이 있음을 믿고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래도 제사장 가문의 이름을 딴 분파 사두개파가 창세기에 굉장히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사두개파 사람들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는데 그들이 읽어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읽어본 일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읽어봤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없다가 문맥상 맞아요.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은 다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도의 사람이고 모세는 BC 1500년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1000년도의 사람이고요. 1500년대 사람인 모세에게 2000년대 BC 2000년대 사람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참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입니까? 하나님이다입니까? 하나님이다.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현재형입니다. 이었다가 아니라 이다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품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현실에 뿌리 박은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깨닫는 은혜를 구해서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바 그대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차이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든 이 땅을 떠난 이유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삶이 무엇입니까? 지정의로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형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도 영원한 삶에서의 시작입니다. 제가 느낀다니까, 이사할 때마다 그 목회자에게 항상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죽을 준비하라. 그죠? 죽을 준비해야 돼요. 죽을 준비. 그 다음에 설교 준비. 그 다음에 이사할 준비. 세 가지 준비. 꼭 목회자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사 준비하시고요. 죽을 준비도 하시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나? 말씀 들을 준비. 그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소파에서 잠이 든 아이가, 얘는 왜 여기서 잠들었나 하면서 어머니가 침대에 뉘어주면 그 아이는 침대에서 눈을 뜹니다. 소파에서 눈을 감았지만 침대에서 눈을 뜨는 거죠. 이 땅에서 눈을 감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차이만 이 땅에서 좀 있을 뿐이지 누구나가 다 이 땅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저도 아버지가 2011년도에 불현듯 떠나셨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드셨죠. 그런데 이제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됐냐면, 저에게는 그런 말이 가장 위로가 됐어요. 누구나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난다. 조금 먼저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영원의 시간 앞에서는 이 땅에서의 시간도 아주 짧은 한 점이죠. 그 점과 같은 시간 안에서에도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의 순서도 길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영혼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고백하고 또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선택입니다. 그 선택.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회자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셨어요. 늘 목장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제가 사역했던 우리 정윤교회 부임하고 그때 아버지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받아들이셨어요. 그때. 그러면서 아버지 일 이제 쉬는 날 와서 도와드리는데, 야, 너 어디 교회 갔다며? 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잘한다는 소리 들어.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죠. 유언 같은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제 뭐 조금 앞서거나 조금 뒤서거나죠. 저는 항상 그래요. 천국이 정해져 있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갈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형 부활을 사는 삶은 항상 천국을 생각하고 또 믿고 그러는 가운데 선택하는 것. 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가? 거기에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생각하고 선택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귀하다고 한들 그것은 과자 파티죠. 과자 파티일 뿐입니다. 천국의 가치로 비교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랑 아내는 2만 보씩 걸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삿짐 센터 오는 8시에 학교 좀 일찍 갔어요. 그죠? 아, 편하다. 뭐, 당연한 거죠. 학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사 다 끝나고 새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 신기해. 그죠? 아침에 갈 때는 옛날 집이야. 그리고 올 때는 비밀번호 뭐야? 새로운 집 누르고 들어오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늘에 있는 우리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집이 많다. 한 집씩 떼어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다. 준비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어느 때인가는 이 땅에서 눈을 감지만 우리를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게중심은 세상 기쁨, 즐거움, 세상 행복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